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6.25 전쟁 후에 황폐한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학 수업 시간에 발견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이론으로도 한국 경제의 부흥과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 이론의 예외적인 케이스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례적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한탄이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경제학의 이론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에는 세상의 가치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인 기원년 750년 경 전후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에게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로를 마음껏 개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시들마다 무역이 번창하고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풍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역사하였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도 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내가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다고 그리고 인도하였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은 자신들을 여기 부요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이방 족속인 모압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곧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압의 단순한 실수나 무지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곧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그 앞에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장에서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너 가지의 죄의 의미는 단순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실수로 행하는 잘못이나 허물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나무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불순종과 죄악, 악의적인 부조리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서너 가지 죄,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의도적인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말씀이 제시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른 길, 복된 길과는 배치되는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두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타락의 나락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안정된 삶,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점점 더 죄의 길로 향합니다. 더 강한 쾌락과 더 깊은 욕망의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더욱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며 약자의 눈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원수들을 제하고 너에게 지금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죄악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레바퀴가 땅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에 빠진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528장입니다. 이전 찬송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하듯 날마다 충성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잊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